마가복음 35번째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후 한 70년 동안 에너지 문제, 특별히 석유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산유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들이고 적대 국가들이어서 석유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아프리카의 앙골라, 또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그리고 저 북유럽의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서 석유를 구입해서 그 석유 값이 굉장히 비싸요. 당연히 전기료도 굉장히 비쌌겠죠. 요즘에 그 에너지 쇼크로 인해서 우리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토비아 러스큰이라는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인데 대학에서 지구 물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석유 회사에 취직을 하던 가운데서 그가 1984년에 이스라엘로 이민을 합니다. 이주를 하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들 중에 한 분인 이분이 이스라엘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합니다. 그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신명기 34장을 읽는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33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 무성한 가지라 그런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상하다. 주변의 나라들은 석유가 저래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을 텐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던 가운데 어느 날 33장 18절 19절을 읽으면서 이거다라는 발견을 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 바다에 풍부한 것, 이게 혹시 천연가스가 아닐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게 석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나가는데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해서, 아셀 지파주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겨? 이거 유전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고 랍비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확신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이 족속은 이 부족은 가나안 정복하고 기업을 받는데 땅을 분배받는데 다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입니다. 사진이 나올 텐데 여기 보면은 아셀이 제일 북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역을 마음에 담고 이 사람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한번 내가 시도해보자,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그가 1984년에 기보트, 94년이군요. 기보트 올람이라는 탐사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모하게 보이지만 시추를 시작을 했습니다. 숱하게 실패를 한 거죠. 그러던 가운데서 탐사를 계속하고 10년 만인 2004년에 드디어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저렇게 이제 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 아닙니까? 국기를 보게 되는 거고 그 탐사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2010년에 하이파
하이파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인데 그 하이파에서 135km 떨어진 지중해 북부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미국의 천연가스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 2011년에는 아프로디테, 12년에는 삼손, 마리 가스회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13년에 세계 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이스라엘 북부 쉐펠라 지역에서 쉐일 석유, 요즘에 쉐일인 이 암석이라는 걸 가지고 석유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 쉐일 석유가 발견됐는데 세계에서 이 매장량, 석유 매장량이 최대인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인데 여기에서 발견된 이 쉐펠라 지역에서 발견된 쉐일 석유가 자그마치 2,500억 배럴이라는 거예요. 예, 세계 2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쓸 석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야,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야, 이거 놀랍구나. 제가 깨달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네. 약속은 이루어진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또 이 설교 듣고 나도 한번 파볼까 해가지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적이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적을 많이 살펴봤고 오늘 이 본문도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유사하지만 달라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병이어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칠병이어는 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무렵이라는 것은 그 앞에 7장에 나와 있는 귀먹고 어눌한 농아인을 고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기적이에요. 두 번째,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는 그 문제의 제기를 제자들이 합니다. 6장 35절 36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칠병이어는 문제 제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먹이지 않으면 이들이 기진해서 굶어 죽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먹이신 거죠. 어떻게 먹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떡이 있느냐? 7개가 있대요. 가져와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동일하게 나눠줘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여러분, 칠병이어로 몇 명을 먹입니까? 4,000명. 4,000명이니까 부녀자 또 어린아이 포함하면 한 10,000명은 먹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도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7광주리가 남습니다. 5,000명은 오병이어는 5,000명 먹이고 몇 광주리? 12광주리인데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내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들을 배불리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4절에 보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광야에서 떡을 얻을 수가 없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 없는 말을,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목사이면서도 저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인데 믿음 없는 말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 없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망각, 영적인 건망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얼마 전입니까? 몇 년 전도 아니고 몇 개월 전인데 이미 그것을 잊었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것을 상상도 또 못한 거예요. 영적인 망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죠. 이든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잊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떡을 많이 먹었는데 배불렀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당신 말 듣고 하나님 말 듣고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떡이 없어서 우리는 굶어 죽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비록 출애굽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우리는 불행하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떡이 전부였습니다. 떡이 하나님보다 더 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떡이었습니다. 떡으로 배부르면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배부른 것도 아니네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헌금도 드려야 되고 11조도 드리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부자가 되면 그만입니다.
배부르면 그만인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장땡입니다. 성공하면 최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풍족하면 그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별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또 칠병이어를 행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배고팠다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 인생은 떡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떡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서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떡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무의미한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때로는 비싼 음식도 먹고 그리고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몇 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먹어요. 아니, 저녁에 정말 잘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더 배고파요. 더 허기집니다. 저만 그런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떡으로 충분한 인생이 아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건희 목사, 너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필요한 게 없습니까? 필요한 게 많죠. 그렇다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답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참된 만족을 주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주님에게서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 만족이죠.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합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저 유명한 호텔이 아닙니다. 5성급 호텔이 아니에요. 50평, 60평짜리 아파트도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그 감옥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만족을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핍이죠, 결핍. 내게 부족함이 없다. 로 하세르.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결핍이 없다. 왜 그에게 결핍이 없습니까? 자식이 배반하고 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10대, 20대를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결핍이 없습니까?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요 충분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요 충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필요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분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지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알고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찾아오죠. 11절에 보면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비난하고 시험을 해요. 자기들이 시험을 해요. 테스트를 합니다. 아니, 선생이 제자를 테스트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제자가 선생을 테스트합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시를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표적이 세메온이죠. 초자연적인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메온의 뜻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 무엇을 가리키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저 비상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메온이죠. 이 세메온은 위험할 때는 다 여기로 빨리 탈출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들이 세메온 보여달라라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세메온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만 하더라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12의 혈루증 여인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딸도 고치시고 그리고 농화인도 고치시고 5병이요 7병이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숱한 사람들을 주님이 치유하셨는데 무슨 세메온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서 12절에 보면 한탄하셨어요. 탄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이 바로 이 세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나는 그들에게 표적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후에도 표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원문의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표적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왜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나와요. 3일 만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세메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더 크고 더 센 표적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가장 약한 표적이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표적이었어요. 가장 힘이 없는 표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이십니다. 예수님이 표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가장 큰 표적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센 표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이 놀라운 축복보다 더 큰 걸 달라라는 거예요. 더 센 걸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게 가장 큰 기적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 여기 충만이 충족이죠. 충족, 만족이죠. 충분이죠. 그의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은혜의 은혜. 여기 위에라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위에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바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은혜의 은혜를 은혜의 바나여 은혜다. 이 전자의 은혜를 구약의 은혜고 후자를 신약의 은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구원의 은혜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저희가 받는 모든 것은 보너스 은혜예요. 그것이 큰 은혜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대단한 것일 수 있고 보잘것없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건강도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빛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보너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 족하다는 것은 뜻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한 거야.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질로 고생하고 그렇게 시험 많이 받고 고통당하고 죽을 뻔하고 하는 모든 거 너 그거
나로 충분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알고 다 머리로는 계산하면서 정작 손해보려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하고 복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 안 보려 하고 이런 얌체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제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총회 사모님들 세미나에 이제 강사로 갔는데 저 말고 이제 강사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의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선교사를 2가정 파송했고 협력 선교사가 123가정이라는 거예요. 와. 근데 더 놀랄 것은 교회나 목장이 파송한 게 아니고 각 가정이, 교인들 각 가정이 매칭이 돼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선교하는 가정이 123가정이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어떤 그 선교단체 대표가 찾아와가지고는 그 단체 이름이 GSM이에요. 우리는 GMS인데 GSM인데 그 단체 대표인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이러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구 경북 지역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협력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20가정인가 그렇게 지원을 하더래요. 매달 10만 원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교단체의 대표가 어떤 분이냐면 목회를 하다가 65세에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2년 시한부. 목사님 2년밖에 못 삽니다.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목회 내려놓고 산에 가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복음 전파인데 그러면 내가 선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선교회를 설립해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회는 한 가정이 좀 협력 선교사로 선교사 한 가정을 좀 책임지자. 한 달에 10만 원씩.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선교회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목사님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복음 전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교를 하던 가운데서 이분이 67세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세상에 92세까지 사셨답니다. 92세까지 사셨대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큰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100가정을 돕는데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을 매달 선교헌금으로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 받고 오래 산 게 좋습니까? 물론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으로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내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